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짧은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자,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중간쯤 와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둘로 나눈다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한 일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또 2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제5계명 살인하지 말라로부터 시작되는 이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어떻게 보면 좀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야, 이렇게 도식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그런 계명의 어떤 범주가 나뉘어지긴 합니다만,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단지 인간 사이에만 규정되는 계명이 아니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에 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 풍성하고 은혜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제7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제5계명은 어떤 내용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애를 쓰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제6계명,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제6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6계명은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의 생명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육체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써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인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는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오늘 제7계명에도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제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더 사모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아주 아름다운 선순환인 거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십계명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제7계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윤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활의 윤리들이 있고 사람 사이의 윤리가 있고, 특별히 오늘은 이 간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봅니다만, 이 세상의 이 모든 윤리들 가운데 가장 많이 무장이 해제된 윤리가 있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것이 성윤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5, 6, 7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잖아요. 그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혹은 조금 더 좀 악화돼서 부모를 학대하는 일은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리고 살인을 하는 것, 이거는 뭐 물을 필요도 없죠. 살인을 하는 것은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은 어떨까요? 도둑질하는 것은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쭈겠습니다. 그러면 간음은 어떻습니까? 간음이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여기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이나 감각이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헐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느덧 이제 더 이상 결혼한 부부가 서로 이제 유부남 유부녀죠. 그런데 이 혼인 관계 내에서가 아니라 유부남이고 유부녀인데 다른 파트너와 바람을 피운다고 했을 때 그것을 더 이상 우리나라의 법으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이렇게 법으로 그것을 결정해서 더 이상 이 성인 남녀가 자기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형사적으로 간통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추행했거나 이랬을 때 강간이나 추행으로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성인들 사이에서 합의하에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간통죄나 간음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회 윤리 가운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사회 윤리 가운데 가장 헐거워지다 못해서 이제는 죄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죄, 제7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그런 고리타분한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고리타분한 계명은 이제 버려버려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계명을 가르치고 그런 계명을 강요하느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뭔데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억압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 당신들이나 그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전혀 얼굴 하나 붉히지 아니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죄의식 없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혼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가정제도 자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언젠가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저는 이런 모습으로 좀 비유가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무엇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으로 완전히 넘어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끔찍히도 싫어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패턴인 거죠. 부부가 서로 결혼의 서약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성과, 아니 심지어 다른 동성과도 이렇게 부부와 같은 친밀한 또는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다 그러는데 이거 무슨 문제냐? 이거는 불륜이 아니고 로맨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 이런 성인들은 그나마도 조금 보수적인 그러한 어떤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의 손주들, 그 다음에 3대, 4대 그 이후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의 삶의 출발점이 우리보다 훨씬 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출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를 더 걱정스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 가운데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갈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더 세속적이고 문란하고 흉악한 죄 가운데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일을 너무너무 가증한 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에게 아내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자가 됐고 또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자가 돼서 돕는 배필이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몸이 두 개인데 한 몸이라는 표현은 정말 몸이 붙었다는 그런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즉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살 때 사람은 단 두 명이었죠. 아담하고 하와 단 두 명이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더 구할 것도 없었어요. 온전한 하나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됨, 온전한 하나됨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즉 부부가 하나됨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죄가 그것을 방해하고 심지어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의, 즉 가정의 제도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가정 제도죠. 이 가정 제도는 죄가 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답고 온전한 가정 제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성경은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든 책이었다면 이 안에 있는 위대한 위인들에게 약점들이나 단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좋은 것만 실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만, 훌륭한 일들만, 이런 것들만 좀 부각시켜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문제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씻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아담, 또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많은 죄를 짓고 또한 많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징계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문제들, 또 그 문제들을 통해서 받는 징계들,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일부 다처제로 인한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야곱 있죠?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본부인은 2명, 레아와 라헬입니다만 그 다음에 실바와 비라 해서 4명이었죠. 이 4명이 있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많이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야곱이 총애하는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죠. 그 문제, 야곱이 가장 힘들어했던, 야곱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일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다윗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외모가 제일 훌륭했던 아들이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 형제 암논이라는 이복 형제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아버지 다윗마저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 죄악도 뿌리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일부 다처제라는 그러한 혼인의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개되는 인물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정말 은혜롭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우상의 제단에서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 죄악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일부 다처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다고 지워버리지 않으셔요. 그 죄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 알도록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죄와 그 죄의 결과들을 다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도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를 법적으로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간음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오늘날처럼 이런 간음이라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가 헐거워진 이 시대에는 정말 신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폐역하고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문화와 문물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자꾸 놓치니까, 자꾸 개방하고 열어주니까 지금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죠. 여러분, 이 시대 21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가장 큰
사람들 사이의 공감대가 뭐냐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 너는 이렇고 나는 이러니까 서로 인정해 주자. 사람들 다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정해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간음에 대해서 간통죄가 없어지고 간음에 대해서 묶어주는 이 사슬이 헐거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동성 간의 결혼도 이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것도 취향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취향이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개인의 취향이라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그러한 어떤 이런 무분별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들도 그것도 취향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성경에도 나오죠. 수간이라고 나옵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그것도 취향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도 아니라 생물이 아닌 것, 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과 교접하는 것도 그것도 취향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놓쳤을 때 연달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각각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이렇게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해석되어질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 그대로,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규범이고 우리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너무나 뻔한 답입니다만 이것 외에는 답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걱정의 소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제가 죄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도 죄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우리가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걱정하시냐면, 간음이라는 것은 눈이 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간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이 머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먼 거죠. 바로 그 다음에, 그 간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대로 안다면 간음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다 보시는 하나님은 그 간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간음 이후의 상태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멍들고 무너지고 깨진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렇게 정말 무엇으로도 꿰맬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입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예 시도를 하지 말아라, 간음을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산제사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고, 그 성적인 타락은 단지 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걱정하셔서 제7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제7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 시간에 제가 늘 매주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8문과 109문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108문, 108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계명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자, 답은 하나님께서 온갖 부정을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결혼관계에 있든지 혼자 살든지 마음을 다해 어떤 부정이라도 미워해야 하고 정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자, 우리는 부부로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또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혼자 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의 패턴일 수 있어요. 패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로 함께 살든 혹은 혼자 살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부정한 것들 가운데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것이 뭐예요?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또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혼자 살면서 나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냥 뭐 성적으로 그렇게 내가 간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넓고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부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그런 관계 자체를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9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과 같은 부끄러운 죄들만 금하십니까?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몸과 영혼이 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뿐 아니라 그리로 꿰어내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꽤 오래된 옛날 교리문답이거든요.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훌륭한 신앙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앞에서 감히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7계명을 범하지 않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교리문답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성분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하셨다고 해가지고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는데 하면서 안심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자마다. 요즘에는 여러분 아주 다양한 성적인 취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가 나오니까 둘이 나오고, 둘이 나오니까 셋이 나오고, 셋이 나오니까 넷이 나오고, 너무나 다양한,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러한 다양한 성적 취향들이 나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를 향해서 음욕을 품든지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누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고 누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지 않은지, 누가 간음죄를 지었고 누가 간음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7계명을 위반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10계명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지 지키지 않고 사는지를 구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율법의 대표죠. 이 10계명으로부터, 이 10계명의 기본 정신으로부터 모든 율법이 나옵니다. 그 모든 율법은 사실은 이 율법을 다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 물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받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처럼 모두가 죄인임을,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음을, 그 죄값을 스스로는 갚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죄값을 갚아주실 분, 우리 죄를 사하실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계명을 볼 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모아져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이런 음욕과 간음의 죄를 짓고 있는 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저기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완벽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한다 한들 여러분, 몸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가 강하면 몸으로는, 사실 여러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아도 몸으로는 간음하지 않고 삽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금욕을 강조하지 않아도 간음하지 않는 자들이, 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간음하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의 공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질에 빠진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잘 압니다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부족할 때, 뭐가 필요할 때,
내게 뭔가 긴급하게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막 할 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 잘못된 적용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냐면 내 마음에 음욕이 생길 때,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길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죄의 소욕들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지금 이런 죄의 소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무엇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